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줄 6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요단 강 이편의 3개, 가나안 땅의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고 떨어뜨려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 즉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특히 가나안 주변 국가들에서는 피해 복수라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기에 억울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문화로부터 구별하시기 원하셨고 이를 위해 도피성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인을 용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반면 실수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러한 공정한 판단을 위한 공간이자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였습니다. 도피성은 단지 개인을 지켜주는 제도를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데 기여하는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민수기 35장 33, 34절에서는 무고한 피 흘림이 그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은 인신제사, 피해의식, 폭력적인 의례 등 우상숭배로 땅을 더럽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단지 땅을 점령하는 것을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문화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땅의 회복은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미 오랜 시간 형성된 문화와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공의를 세워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것,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복수가 아닌 공의를 따르는 삶이 바로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대인관계,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방과 정죄, 보복과 편가르기가 만연한 문화 속에서도 그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온라인 공간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